주간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상기하면서 그분께서 걸어가신 족적을 살피고 또 나의 행동 거지를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는, 그래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그 고난과 슬픔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을 온전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심과 정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흘리는 그 슬픔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혈로 닦아주시옵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로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최승현 지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붙드시어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주일간도 주님 안에서 살다가 아버지 왔는지 저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희 입술과 마음이 되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는 기근과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놀랄 만한 일들이 저희들에게 닥치고 있음을 주님 저희들이 바라보고 직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인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때에 이르러 주님께서 저희들을 거두실 때에 아버지 저희들이 할렐루야 손 벌리고 아버지 두 손 높이 들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아버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준비된 마음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족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참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이 기회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시일반으로 그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뻗치는 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 또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세워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정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뒤돌아보아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적은 무리가 모여 아버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 또 일주일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문과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장중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마음 속에서 아버지 뜨거운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은 순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밭에 참으로 연한 새순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아버지 말씀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늘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깨달음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참조하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 예배, 교회새벽 기도회 우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도 좀 참여하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매체스 네이션 상티 처치 우리 후원하는 교회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친교 모임이 있으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 그리고 감사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정기의 성가대 찬양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그 순서에 관해서 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우리 최은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장 예배가 4월 20일이죠. 아마 그날이 부활절일 겁니다. 예배 후에 부활절 예배 후에 저희 집에서 있으니까 모두 참석하시고 또 그 외에 부활절이니까 또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남편분들 이렇게 한번 초대해서 오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후로 생명의 큐티에 나왔으니 혹시 수령하지 못하시는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칸타타 연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거나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에그 헌팅이죠. 그게 4월 12일 날 미국 교회에서 있고요. 성금요일 예배가 미국 교회에서 있습니다. Good Friday 서비스가 4월 18일 성금요일 6월 6시 30분 오후에 있으니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의 집사 예정자 교육이 조금 미뤄졌지요. 참석하시는 분들과 시간을 조율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시작할 예정인데 혹시 변경이 되면은 제가 대상자분들께 카톡이나 여러 가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부활절입니다. 4월 20일 부활절 예배. 지금이 고난 주간이죠. 사순절 주간이죠. 넷째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 회상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런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하는데 꽃 향기가 엄청나죠. 여러분 못 느끼시죠? 저는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너무 좋아요. 지금 취해가지고 제가 오늘 제대로 설교를 잘하겠죠? 아주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꽃이 우리 문 집사님 그 따님께서 결혼하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이 다들 알아서 축하해 주셨는데 오늘 다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들 아시니까 저기 문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강단에 헌화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최승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이에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Psalms chapter 1:1-6. 제 성경책은 구약 805쪽입니다. 페이지 805. 다들 찾으셨죠? 그럼 먼저 선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으신 세 분께서 잘해주셨습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복과 저주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이겠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처참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누구나 다 복을 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첫 글자가 무슨 글자로 시작되죠? 복이에요, 복. 그런데 아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경 읽으면서 마지막 문장의 단어가 무엇으로 끝났죠? 기억하십니까? 망하리로다, 이렇게 끝났어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첫 번째 글자가 분명히 복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단어가 망하리로다. 그렇다면 어디인가 이 두 가지의 정말 극단적인 주제를 갈라내는 어떤 스탠다드, 기준이 있겠지요. 그 기준이 뭘까를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복과 같은 복은 바라크예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바라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문을 보니까 그 바라크라고 하는 글자를 쓰지 않았어요. 이상한 단어, 특별한 이쉐르라는 단어 썼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조금 까다워요. 의미가 이쉐르가.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너는 참 좋겠다. 태어나니까 아빠가 이병철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벌써 그냥 표정들이 확 바뀌었어요. 태어났는데 와, 아빠가 장동건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넌 참 좋겠다. 이게 거기서 느끼는 복의 개념이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축복을 이미 깔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감탄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의 개념은 사실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ownership, possession, 이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복, 특히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너는 참 좋겠어. 북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죠? 저는 정말 그래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니 참으로 좋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소유, possession, 무엇을 가질까라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또한 무엇을 행할까라고 하는 싸움도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구의 소속이 되었는가,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Who do you belong to? 그래서 이 첫 번째 법, 이 share라고 하는 단어는요, 복이 있는 사람은, 즉 그 말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share.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복, 바라크하고 좀 달라요. 1편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행복자로 태어난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니까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세 번 반복해서 나오지요. 즉 부정적인 이런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 동사를 세 개를 썼어요. 첫 번째는 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꾀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를 꾀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모든 태도가 이 꾀에 빠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막 이상한 데 넘어지고 속이고 사기를 당하고 함정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면은 그 속에 자신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는 욕심이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가 바로 악인들의 꾀에 빠지는 지름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꾀라는 말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따른다라고 했는데요, 할라크예요. 걸어가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걷다라는 뜻이 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이렇게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디를 걸어갑니까? 우리가 길을 봐서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전체가 인생의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그 신학자, 그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시편을 이렇게,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보물 창고로 초대하는 front door, 정문과 같은 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주 멋진 표현이죠.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정문인데 이 시편 1편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나머지 시편 150편의 의미를 너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시편 1편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150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은요, 전체 이 인생 길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인생살이를 이야기하는 게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세 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가만 보니까는 착 점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걸어가다, 또 그리고 어떻게 되죠? 걷다가 서다가 마침내 주저앉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탁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걸어가고 서게 되고 거기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이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롯을 갖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둘이 둘이 이제 삼촌과 조카지간이죠. 서로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서로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점잖게 아주 그냥 멋있게 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라고 이제 선택권을 그 조카한테 주지요. 그러니까 롯이 딱 땅을 둘러보니까 네가 뭐 이제 삼촌이 나에게 좋은 땅을 먼저 가지라고 했으니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쫙 보니까 저기에 너무나 멋진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침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환락의 땅이었습니다. 환락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롯의 눈에는 이미 그런 자기 중심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의 꺼풀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복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아주 그분도 시적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도다. 그래요. 고대시대 때 애굽의 땅에 비유한다는 그것은요, 아주 최고, 아주 그냥 최상으로 보이는 좋은 땅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거 같아. 우리 그 옛날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딱 좋은 물건 보면은 야 이거 미제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일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뭐 지금 그 얘기 약간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마치 그거 같아요. 60년대 70년대 그랬어요. 마치 그런 표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이처럼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로또를 긁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로또에 당첨만 되면은 건축 헌금을 왕창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스스로를 속이는 탐욕에서 오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 안에 욕심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롯의 눈에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커서 그 커플이 이미 껍데기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복으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왔듯이 악과 죄와 오만 이런 게요, 우리가 하도 뭐 거의 매주 듣다시피 내가 또 많이 들어서 나는 별로 감에 안 와요.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오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가면을 쓰고 다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가면을 쓰니까 모든 행동이 가면에 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에 살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에서는 우리들끼리 쓰는 용어를 씁니다. 뭐 요새 세상 용어도 많이 들어왔지만 어쨌든 뭐 마스크를 썼으니까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교회 밖에서 그 용어 안 씁니다. 뭐 은혜다, 평안이다, 뭐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밖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말을 보니까는 뭐 농담할 때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까지 오는 순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나왔건, 차 안에서 싸움이 있었건, 내가 무엇을 했던 건 간에, 화가 났던 간에, 딱 주차해서 내리는 순간 샬롬 할렐루야 하면서 절대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점잖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은 그 가면은 저절로 떨어지겠지요. 팔을 걷어붙이고 다시 싸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 성장한 그 아이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야,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처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오래전에 말씀드려서 아마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셔서요, 좀 우리 교회는 좀 연습실 따로 없어서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자리가, 교회에 자리가 있다는 거. 조금 일찍 오셔서 가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해야 할 일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따르며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척 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척 하는 것조차 모르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생명력은 이거나 너무나 튼튼하고 끈질겨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은 정도 수준에서는 매 순간 초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한 번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을 했어도 그렇게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특히 한국 분들이 그런 경향이 강해요. 사실적으로 한국 교회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난 간증들이 다 있어요. 무슨 안수 집사다, 권사다, 집사다 되면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막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고, 성령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한순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은혜를 없다고 했을 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 은혜 한때 안 받아온 사람이 뭐 어디 있어? 이제 당신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이제 시작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나의 중심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살아가는 삶,
그 삶,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 성찰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대신 고민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처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안경이 바뀌는 거예요. 즉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다른 안경을 썼으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과거에 좋아하고 즐기고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행복하게 여긴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 그 은혜 받는 삶의 모습이 지속되질 않아요. 나는 악에 가깝습니다. 나는 항상 오만한 자리에 가깝습니다. 나는 죄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과 너무 가까워요. 오만한 자리에 가깝지요. 교만함에 가깝습니다. 누구도 겸손함에 가깝지가 않아요. 더 속이는 것을 잘할 뿐이에요. 겸손함과 가깝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들이 말이죠. 은혜 받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함 받고 기뻐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면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오늘도 내가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행복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삶과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그러나 악과 죄와 오만의 길에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 가지를 적극적으로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우리가 신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최고의 클라이맥스, 절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 대상을 사랑하면은 그 끝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하는 얘기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들어보면은 별 얘기 아니에요, 그죠? 시시콜콜한 얘기들이에요. 별 얘기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쓸데없는 내용을 둘이 앉아서 미주알 고주알 막 희덕거리면서 나눌까요? 서로가 즐거워서 그래요. 이 즐거움 이면에는 뭐가 있죠? 사랑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말씀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나의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중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은 어떻게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죠?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아주 대단한 그 머리 좋은 학자가 성경을 300번을 읽었어. 하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도
헬라어로 100번을 읽고 히브리어로 100번을 읽고 영어로 100번을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다 뭐냐면 나는 도저히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게 300번을 그는 학문적으로 그렇게 읽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늘 창세기부터 맨날 해가 바뀔 때마다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레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늘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그렇게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이죠?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은혜이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뭐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딱 우리한테 주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딱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뭘 줬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갔던 방법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우리가 보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러죠? 이거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야로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어떤 낙가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조금 시적인 표현, 문의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희로애락,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그 모든 희로애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정말 뭐 낮이고 밤이고 잠자지 말고 성경만 읽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여러분이 20대 때 읽었던 성경의 의미와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드셔서 60대 때 읽었던 그 성경의 의미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 때인가 젊었을 때 이제 영화를 아주 기억나는 영화가 있었는데 50대 후반에 제가 한번 또 그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참 신선한 충격이 오더라고요. 분명히 신사복을 쫙 빼입었는데 흑투성이의 운동화를 신었어요. 무슨 영화인지 알겠어요? 분명히 정장을 했는데 그 신발을 보니까 흑투성이의 운동화예요. 포레스트 검프죠. 다들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영화죠. 근데 이 주인공은 IQ가 불과 75밖에 되지 않은 정신적으로 매우 미달되는 그런 핸디캡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다리도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제가 대학 때는 이제 이 포스터를 다 보면서 영화에 이렇게 정장을 빼입고 흙이 잔뜩 묻은 운동화를 보면서 그래 IQ가 75밖에 안 되니까 그런 운동화를 신지라고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훗날에 나이가 좀 들어서 이 영화를 다시 볼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보았습니다. 영화의 느낌이 달리 오는 거예요. 그때의 느낌과는 전혀. 이 흙 묻은 운동화를 보면서 저 연약한 정신, 그 불편한 몸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기가 얼마나 이 사람은 힘들었을까. 이렇게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내가 보았던 성경과 30대, 40대, 50대 읽은 성경의 느낌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묘해서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새로워요. 그래서 여기서 주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내가 겪는 그 희로애락,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긴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묵상하는도다. 묵상, 메디테이션. 하가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하가. 이 하가는요.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아시죠? 소가 여물을 먹듯이 읍조리다 반복하고 되새김질을 계속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소와 같이 음식을 먹으면 촉촉한 그 맷돌과 같은 어금니에다 음식을 탁 올려놓고 그것을 갈고 맛보고 씹어보고 또 갈고 맛보고 씹어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되새김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가에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짐승이 으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짐승이 언제 웁니까? 애완견들 말입니다. 짐승은 보통 배가 고플 때 울어요. 배가 고프면 사람이고 짐승이고요 잠을 자질 못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그 밤에 배가 고프니까 냉장고 앞에서 막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열어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냉장고를 였다 닫았다 그리고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와 그냥 막 또 좌절하고 내일부터는 안 해야지 안 먹어야지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배가 고프면 이처럼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런데 잠을 못 이룬 탓에 밤 들녘에 이렇게 먹잇감을 향해서 마치 그 킬리만자로의 표본과 같이 어슬렁 거리다가 드디어 한밤중에 먹잇감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번개같이 채내요. 바로 그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진 게 하가랍니다. 이게 얼마나 격렬한 나라예요. 배가 고파서 짐승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먹잇감이 포착되는 순간 그것을 덮쳐서 이거다라고 그것을 헐떡이면서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꾹꾹 생기는 것이 아니라 씹어보고 먹고 씹어보고 먹고 계속 반복해서 먹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진 게 하가,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딱 내 입에 들어올 때에 그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은 맛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눈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좀 특이하게도 비빔밥을 먹을 때 저는 뭐 대충 비비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막 대충 먹는데요. 어차피 섞이면 뭐 배 안에 들어가서 다 섞일까? 근데 그분은 비빔밥을 그냥 무지하게 계속 비비고 또 비비고 그 회사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비비고 계속 비비면서 색깔이 변화되는 모습을 감상한대. 비빌수록 그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자기는 음식을 눈으로 먹는다고 얘기해요. 처음엔 제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음식이 물론 맛이 중요하지만 뭐 색깔이라든가 차림새라든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이니까 또 이것이 어느 그릇에 담겨 있느냐 또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맛이 또 달라지는 뭐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신비로운 경험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아주 그냥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앱을 많이 쓰시는데 참 버팅가리 없잖아요. 뭐 편리한 있지만 그 넘기는 소리 있잖아요. 그 넘기는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그걸 잠자리에서 듣는데요. 그게 또 은혜가 된다고 하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소설 읽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그 성령님의 감동하신 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빛은 뭐죠? 내 인생의 목적지를 일관되게 비추어지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내 발의 등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현실 속에서 그 앞에 있는 가시덤불들을 피하게 하고 내 앞에 있는 유리조각들을 치우게 하고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주례식장에게 주례자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에게 자네 신부가 좋은가?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가? 예, 사랑합니다. 행복한가? 행복합니다. 신혼여행도 어디로 갈 건가? 예, 지금 괌으로 갈 겁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결혼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금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신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또 하나의 선택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신랑의 눈동자가 바뀝니다. 흔들려요. 아니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사실 결혼은요,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는 날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맞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숨쉬는 모든 여자들, 잘생기건 나이가 있건 없건 간에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만큼의 가치가 이 여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이 남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내가 너무 감동되어지어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차마 찬양을 따라 부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찬양에서. 왜 그렇죠? 내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 가사를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따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네. 그건 조금 나아요, 그죠? 뭐 주님과 바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의 자녀인가? 진짜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신부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의 여자들을 다 포기해도 괜찮다는 그 신랑처럼 정말 예수님 그 만유해 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었고 나를 위해서 다 씻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셔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여러분께 살아있습니까? 그 은혜에 오늘도 간구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그 수준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붙들려고 오늘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잡기를 원하고 그래도 내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이 명령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항상 주야로 희로애락 있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 희로애락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목이 말라 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 저는 저희 죄된 모습, 겸손치 못하고 오만한 모습, 죄악된 자리에 서슴지 않고 가는 나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시간 하나님께 통회하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실 분 손을 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실 분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의 입과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학교에 심기운 그 나무로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님만으로만 기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천착해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나의 손과 발로 옮겨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심령이 되어서 그 심령으로 내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함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아는 그날 참 기쁘고 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삶임을 깨닫고 말씀에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 선교, 구제 헌금을 나누어서 드리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드리는 그 정성 위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펼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은혜의 통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그 한 방울조차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 자매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